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우리 이번 장로님 어제 존스 홉킨스 병원에 가셔서 지금 이머전시로 들어가셔서 일부러 좀 검사를 제대로 받으시고 싶어서 그래서 일이 또 생각보다 며칠 더 진행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물을 이제 좀 차 있던 물을 좀 빼셨대요. 생각보다 물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검사했던 것들이 물이 빠지고 한 이틀 정도 있고 검사를 해야 물이 차 있을 때 검사한 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장로님 통화를 해보니까 타이달에서 다녀오셨을 때 좋다고 생각하셨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셨는데 물이 찬 걸 빼고 보니까 훨씬 나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마 회복하시고 굉장히 좋아지실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우리 권사님 가게 보시느라 그러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고 두 분 다 지금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 치료가 잘 돼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다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검사를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뵈미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얼마든지 달릴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모이고 또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또 이렇게 기도도 우리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가 풍성해지니 얼마나 좋은지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전심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또 고백하고 또 뜨거워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와 출애굽이라는 주제로 해서 세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 정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말씀들로 우리의 정말 저변이 넓혀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림이지만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제가 다시 미러링을 해야 되는군요. 모래시계가 있고 이 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이 애굽의 쇠사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7장에 기록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그랬더니 뛰어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숫자가 적어서 진짜 변두리에 있는 어중이 떠중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자손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의 증언을 보면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이 되었다라고 나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재미있게 생각해 봤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과거에 출애굽했었지 않냐? 모세와 함께 바로에게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오지 않았냐? 그때 몇 명쯤 나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한 10억 명쯤 될 거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온 이스라엘의 모든 혈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한 역사의식입니다. 고대의 역사가 나의 역사다 지금의. 그러니까 이 위에 모래시계 위에 있는 이 그림은 과거 기원전 한 14세기경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를 살아가는 2023년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구약 시대에 쭉 어느 시대를 무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속에서도 선지자들의 예언서 속에서도 나누어지지
아는 적이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출애굽이 중요한가?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계속 출애굽을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너희가 구속을 받았다 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애굽을 나옴으로부터 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백성이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생겨서 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을 출애굽이 아니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출애굽은 곧 오늘 나의 출애굽이다라는 고백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출애굽이 나의 출애굽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출애굽이 이제 어떻게 세례와 연관되는지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사건이냐? 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시기는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부흥회를 통해서, 누군가는 찬양 집회를 통해서, 누군가는 청소년 청년부 시절의 수련회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때가 출애굽입니다. 부흥회의 날인 거예요. 홍해를 지날 때에 너희가 세례를 받았나니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는요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믿어졌던 거예요. 그날 우리가 그날 밤이든 그날 낮이든 집회를 하든 찬양을 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믿어져서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하던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 부흥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사랑이니까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출애굽이 현재의 출애굽이다. 이것만 잡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래시계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위에 보면은 이제 에덴 동산의 내용이 나오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가 아담을 사랑하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됐던 하나님을 경배하고 야, 내 사랑하는 신랑, 내 사랑하는 신부하고 살아가는 에덴 동산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저와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도 안 부릅니다. 저 여자가. 아담이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망치가 있고요. 그리고 죽음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거죠, 과거. 자, 이 과거의 에덴 동산의 범죄는 현재 오늘의 나 2023년을 살아가는 나도 있는 에덴의 이 죽음은, 에덴의 이 죄악은 곧 나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왜 죽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5장 6보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이유가 왜요? 우리도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억울한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에이, 아담 때문이야.
아마 한두 번씩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좀만 잘했으면 우리가 다 거기 있을 텐데. 혹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내가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심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담이 타락한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어떤 인류가 그곳에 있더라도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우리 피조물이 단식하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살고 또 환경도 파괴되어 가면서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잃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6,000년에 가까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인생을 갖다 놓아도 인간은 교만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을 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출애굽의 역사가 나의 역사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의 죽음의 역사가 오늘 나의 죽음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이제 세 번째 그림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똑같이 위에가 과거이고요. 그리고 밑에가 현재입니다. 그림 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시게 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의 일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있다 그랬죠. 자, 중간에 보이는 이 물방울과 비둘기.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물방울은 물이죠.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죠? 물과 성령.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즉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이 두 번 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출생은 우리 육신이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응애하면서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출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우리 제일 처음에 그림 봤을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쫙 잡고 있는데 위에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세례의 모양과 성찬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례를 오늘 다루는 이유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세례는 우리가 바프티스트 철치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할 때 온몸을 다 담그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례에 대해서도 로마서 6장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았지만, 자, 여러분, 물에 몸을 다 담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 물에 우리 몸을 다 담그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나는 죽는다입니다. 나는 죽는다. 어떤 내가 죽습니까? 죄된 내가 죽는 거예요. 아담의 형질을 닮은 내가 죽는 거예요. 첫사람을 아담을 따라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웁니다. 그 일으켜 세우는 것은 뭐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었던 나와 다시 올라오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과거의 나는 옛사람 나, 육신을 쫓아 살았던 나,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았던 나는 물에 잠기면서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죽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해도 살 방법이 없어서 저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믿을 거 예수님 영접하면서 저 오늘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요, 예수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고 물에 담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장로교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의식화해서 형식적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몸이 다 잠겨서 죽는 것처럼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할 때 우리는 그 물을 이렇게 성수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진짜 세례는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다 선포할 때는 어떻습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 나는 전영광이라는 어떤 사람이 주인처럼 살았으면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 물 위에 올라오는 전영광이라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전영광이 주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죽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부활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그림에 아주 중요한 말이 적혀 있죠.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땅히 되어야 할 자가 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요, 주의 영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주님의 영이 이 힘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림이 거기 너 있었는가? 1, 2, 3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의 현장에 너 있었는가? 아담이 범죄했던 그 에덴에 너도 있었다라는 것을 넌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이 곧 너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의 사형장이라는 것을, 육신된 내가 죽은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네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봤던 출애굽 그림과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밑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위치에 서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머리의 모양을 잘 보시면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동그라미가 2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는요, 이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이제 비유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보시면 중간에 좀 다릅니다. 죽음이라는 해골의 상징이 딱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체적인 죄악 덩어리인 그곳에 딱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딱 잡혀있던 우리가 마치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구출되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누구와 연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사역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벌써 살펴봤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서 죽었고 예수님과 합하여 살았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죽음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의 본향인 가나안 땅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어둡고 캄캄한 밤에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마침내 천국에서 받아주시겠다라는, 죽음까지 넘어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출애굽도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인 거예요. 유월절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 모형으로 삼아서 완전한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똑같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5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었는데요. 자, 왼쪽의 그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이게 뭐죠? 세례예요. 그죠? 물과 성령이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으면은 주님과 연합한 거예요. 죄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한다? 그래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래도 한 10%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세례는요, 교회에서 꼭 세례식을 하는 그날이라고 의미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는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 처음 받았던 그 말씀,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무엇 때문에 이 못난 나를 구원해 주셨나라는 그 첫사랑이 깨달아졌던 그 순간, 어느 날 부흥회 가운데 있었던 그 밤에, 어느 날 수련회 갔더니 뜨거웠던 그 밤에, 기도해봤더니 회개했더니 그 밤에 내 가슴 깊숙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지면서 나를 감싸 안으시는 그 은혜가 그 받은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불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난 그 순간이 바로 기쁨입니다. 바로 마땅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받으셨던 그 순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마치 비행기 탄 것 같이 붕 뜬 것 같은 그 기분.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 누구든지. 내 옆에, 내 앞에 어제 나를 너무 해코지했던 그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인간 전 목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바로 살아갈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 세례를 말한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마는, 자, 그렇다면 세례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환 가능합니까?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핵심적인 말씀이라서 2절만 한번 다시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9절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A, 유행의 세계는 말한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부릅니까? 야, 신상이야, 신상. 신상품이 나왔어. 유행이야, 유행.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주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난처한 상황에 우리가 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사람을 누가 지배합니까? 주의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로 입으라. 벗어버리라. 어떤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이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가 자기 위에서 뱅 하면서 돌아갑니다. 뭡니까? 죄된 인간의 모습. 무엇입니까? 자기만 아는,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던 옛사람, 첫사람 아담을 따라가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 살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죄된 나는 죽었는데 자꾸 그 사람이 부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굉장히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것이 진짜 삶이군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삶이군요. 그랬는데 우리 삶에 끊임없는 딜레마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삶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어려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나 자신이 다시 주인 되려 그럴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진짜 나의 주인이시면, 진짜 나의 경제권의 주인이시요, 물권의 주인이시요, 내 육체의 주인이시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요, 내 재능의 주인이시요, 내 자녀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 딱 되시면 어렵지 않아요. 왜? 말씀하시면 행하면 되니까. 내가 하려면 항상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가? 내가 하니까. 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7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쉬운데 참 은혜가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를 닮자.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매일. 자, 여러분, 본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은 글씨 노트가 이렇게 딱 있는데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서 뭐 줄이 3칸이었나요? 이렇게 돼서 점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같은 거 쓰면은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져 있고 뚝뚝뚝뚝 끊어져서 이렇게 아를 써보라고 그거를 이제 위에다가 연필 가지고 따라하죠.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보니까 연필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요? 본을 따라서. 본을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옆에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배전 2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글씨 본을 따르는 것처럼 내 몸으로 그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잘 봐, 따라와 봐. 근데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압제,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도 어떤 성도님 만나니까 목사님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런저런 말들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저 자신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씩 다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일일 때 참 어려운데요.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그 핍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큽니다. 그것까지 품고 이 상급은 더 크구나.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더 위의 것을 쫓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압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비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셨으니 우리는 작은 십자가를 갖고 큰 돌덩어리들을 다 주님 막아놓으시고 작은 잔잔한 모래알 같은 것들 다가올 때에 자기 십자가로 남겨두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과 존귀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모래알 같은 거 작은 거 하나 맞았는데 야, 너 그거 맞고 어떻게 견뎠니?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많이 아팠지?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우리를 주시면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동참하게 하시면서 동등하게, 여러분 리디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러죠. 그 하나님 우편에 우리도 앉는 거예요. 그 리디머는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정말 그 영광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잠깐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 섬기는 자리. 야, 이거 이번에 상급이 더 크겠는데? 오히려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회개라는 것에 대한 건데요. 회개라는 말을 보면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는 회심이라는 것과 또 repentance라는 말로 이렇게 두 가지를 써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자, 하나님이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헷갈리면은 이렇게 한번 번호를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턴했죠. 그래서 자, 3번 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회심이란 무엇인가? 회심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돌이킨다. 회심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오고 있는 그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그림도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그럼 회개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회개 옆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방식의 전환. 이 그림 그린 분이 상상력이 얼마나 좋은지. 자, 원래 이 여자분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었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죄된 모습이죠. 나만 사랑하던 모습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배를 막 흔드는 것 같이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회개했지만, 회심했지만 날마다 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은요, 나만 위해요. 내 생각은 자꾸 야, 너 그래서 살겠어? 야, 너 그러면 큰일 나. 내 생각을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이 안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눈물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움이, 하나님 이 난관이 이것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쁜 일 있을 때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도들 함께 나누면서 용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너와 나는 하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의 가장 큰 의미는 그거예요. 얘야, 너와 나는 하나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했던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야. 너와 나는 하나야. 식탁의 공동체가 유대인들에게 그런 거라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왜? 내가 예수님 거니까. 옛날에 나는 죽었으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세례 받고 너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거짓말은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부분이야. 아예 안 하지는 않지만 나는 거짓말하고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어. 근데 이 모순 속에 우리의 잘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한번 몇 달 됐는데 구역 공과할 때 한번 그런 얘기 나온 거 있었을 거예요. 그 거짓 편지를 써서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다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실에다가 섞어 넣는 거예요. 조금씩 거짓을. 그것을 오늘 이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에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궁지에 몰리면요 죄된 나는 나를 변호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사실이 한 90% 95%가 있어도요 거기서 내가 잘못하고 오해될 것 같은 그 부분은 살짝 수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죄가 있어요. 여러분 100%가 거짓이면요 그것은 마치 판타지 영화같이 소설같이 여겨져서 그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 좀 뻥이 심하구나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거짓말인가?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씩 나의 악함을, 나의 잘못을 섞어서 희석시키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하는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보여요. 그래도 뭐 들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는 것처럼. 억울해요. 억울하시구나. 들어드리지만 보면은 다 다른 것들이 밝혀질 때가 있고 힘들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도 내려놓고 사실은 정말 거짓을 적당히 섞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섞지 않고 진실되게 정직함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던 우리가 다시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생명을 붙잡고 우리 다 과거에 고백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는가? 진짜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것인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수요예배에 오실 분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강해서 야, 너 그래도 예배 와야지. 야,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육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커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내랑도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요예배 새벽 기도에 나는 목회자라서, 저는 목회자라서 그렇지만 목회자도 아니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아침을 포기하시고 누군가는 더 피곤한 것을 물리치시고 오셔서 기도하실까 생각할 때에 야, 정말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죄된 나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 옷 입은 정말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세 번째 곡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2절입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후렴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후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은 것처럼 주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사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여 주시고 사고방식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히 달라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한 가지 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속으로부터 다시 거듭나며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는 속이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진실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잠시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은 곧 출애굽의 현장 가운데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하시로 불러주심과 같이 은혜를 강권적으로 부어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닿게 하시고 죄된 나를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하심임을 주님이시여 다시 생각하며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앞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너희의 이전의 사고방식을 버리라. 너희의 육신의 사고방식을 버리라. 너희의 육을 위한 삶을 벗어버리라. 오직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욕심을 이기고 우리의 자아를 이겨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까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되고 못난 나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숯불로 지져주신 것처럼 이사야에게처럼 하셨던 것처럼 숯불로 지져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사장 여호수아를 아버지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새롭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사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듭나며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속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의심하고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 살아가는 아버지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교회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사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사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